네, 10월 달에는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과연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고 거칠 것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항상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우상의 제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방 신이 만든 것을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자기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만약 자기가 자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덕이 안 된다면 자기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켓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고기를 파는 시장, 그리고 또 무슨 식료품들을 파는 시장, 이런 걸 말합니다. 헬라 본토보다는 라틴어를 사용했던 로마의 식민지였던 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비석에 이 마켓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쓰여진 그런 돌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본래는 라틴어였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고린도에도 이 마켓논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마켓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파리 시내나 혹은 프랑스 지방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건물 안에 들어있는 옛날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식품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켓논도 역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지붕이 덮여 있고 그 안에는 연못 같은 것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파는 이런 가게들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폼페이 같은 곳에서 발견된 이 마켓논을 보면 동쪽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부조 같은 것들이 조각되어 있고 남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장에는 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을 그 마켓논에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건 우상의 제물이야 이런 것을 규정하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그 음식을 그냥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것이든지 이방인들이 파는 것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여기 파리에 살면서 보면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모슬렘이나 이런 중동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이런 그 도축을 해서 이렇게 양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피를 뽑고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그 가축을 잡는데,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 먹으려고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케밥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먹잖아요. 근데 이 케밥이 본래 양고기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양고기가 비싸서 닭고기로 하면서 그 위에다 양 기름을 뿌려갖고 닭고기처럼 이렇게 맛을 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 양고기로 정말 케밥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할랄 음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그의 자유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무슨 할랄 음식이니까 안 먹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자유가 멈칫거리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제가 자기의 담대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자기의 자유를 깨끗이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은가,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도는 결코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가장 우위에 힘을 얻는 그런 집단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가장 자유한 사람이 가장 자유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공격의 무기로 삼는 악랄한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으로 가장 큰 기준을 삼는 곳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네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것만 먹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청하셨고,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우물을 통째로 주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에게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시작된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 끝, 그 어디에도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된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는 예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늘 먹던 음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얻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역사였죠.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한 떡을 먹는 사람들도 한나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의 떡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취해야 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치신 병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병들게 되었고,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병들거나 죽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는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행한 이적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생수로
주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모두 예수께 집중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삶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생은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럽고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똑바로 걸어가면 똑바로 비뚤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흐르는 냇물에 사는 송사리는 부단히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는 것은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건 죽은 자의 특성인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부단히 예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자만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일간신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한국 사람으로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31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사시던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목사셨던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것보다 목사로서 복음을 중국에 전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거기 중국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특별히 가정교회, 약간 지하교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온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성도들의 흡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여튼 집회를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씩 집회를 하는데 한 6, 7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밥을 해먹고 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고 자야 될 시간에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밥 해먹고 또 계속하고, 집에를 안 가고 7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또 전하라고 하고 또 전하라고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도 힘들지만 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밥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금방 또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금방.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또 전하라고 하고 또 전하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에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31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일간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프랑스 처음 왔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중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참 하실 때인데 저에게 너도 중국 선교사로 갈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만약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으면 지금쯤 아마 중국 선교의 대부가 돼 있을 텐데, 저는 이미 파리로 왔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한문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문을 쓰는 거나 이렇게 한문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 갔을 때 한번 갔는데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TV에도 다 자막으로, 그게 약간 한문이 우리가 쓰는 건 좀 고어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봐서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자마자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너 가게 되면 몇 가지가 참 힘든 점도 있다. 첫째는 음식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거 먹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목욕을 참 하기가 어렵다. 목욕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중국에 사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분들의 신앙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피아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션 유럽이라고 해서 목회자하고 선교사하고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베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중국 선교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한참 후의 얘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중국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저희 아버님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과 연결돼서 많이 갔다 오는데 언젠가는 중국의 목회자들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네. 갔는데 호텔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호텔에 장소를 정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3번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졸업식을 하는데, 먼저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성경 같은 것도 강해하고 어떻게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걸 가리키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몇 명이나 성도를 이렇게 돌보냐 그랬더니 한 이제 목사 후보생은 자긴 25,000명을 돌본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몇 명이나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15,000명을 한다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10,000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미국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들을 뭔가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졸업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 교수하거나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이 있어갖고 좀 높은 데 올라와서 거기에 앉고, 그 앞에 이제 졸업생이 3명이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엄청 빠른 템포에 막 경쾌하게 부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이 영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빠르면서도 힘이 차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 보니까 졸업생 3명이 다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통곡하기 직전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한테 지금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종이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해 나가 죽으라. 그 막 경쾌하게 막 부르고 있는 찬송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해 나가 죽으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으라.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목사님은 졌다? 혹은 끝났다? 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살겠다는, 예수 믿어서 잘 살겠다는 사람들과 예수 믿어서 죽겠다는 사람들, 그 중에 누가 더 강할까? 표면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중국을 걱정하고 중국의 정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나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중국 자매들, 여기 왕닝하고 또 한혜령 어디 갔어? 한혜령 나왔어요?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 한혜령이라고 또 저랑 이렇게 그 제자훈련도 1년 같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중국의 다른 거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 체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뭐 무슨 그게 음식이든지 뭐든지 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순도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희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희미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신이 번쩍 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이게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치 군대에서 뭘 하듯이 그렇게 구호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런 막 여기저기 하나도 안 맞아. 영어로 해도 막 안 맞고, 뭐 한국말로 해도 잘 안 맞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워신, 나는 믿는다는 거죠. 워신,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워신 샹디, 워신 워슈, 워신 성님, 뭐 이러면서 군대가 마치 하듯이 워신 하면서 하는데, 정말 중국은 제가 볼 때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전 세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개 있을 때 이 주변에서도 중국 교회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많이 살죠. 근데 지금은 중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파리 주변에 전부 다 프랑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반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자기 생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거, 그거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마시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그 부류에 속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설령 그분을 위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의미가 전혀 퇴색할 수 없는 것이 진정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늘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죠. 최선으로.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 승자같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있을 때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불지르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추적해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어서 버린 아말렉 종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주인들이 그를 병들어서 그냥 데려가다 광야에 버린 거예요. 그는 멀지 않아서 병으로 죽든지 배고픔이나 목마름으로 죽든지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그를 데려가다가 그를 먹이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작은 소녀 하나를 살리면서 시간을 지체할 그럴 겨를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연약한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어가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를 소생하게 하는 거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이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에게 자기를 버린 주인이 지금 어디쯤 도망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의 도움을 입어 그들을 급습하고
적은 수로 인하여 전쟁을 이기고 포로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아이 하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엄청난 유익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비켜설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오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이 자행된 아우슈비츠의 생존기인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살려는 의지, 또 하루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 예전에 누리던 생활과 돈, 가족 등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우슈비츠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다. 생지옥에서 살아가는 이 두렵고 낯선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살아남지 못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있죠.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도 있고 숨근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를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이고자 하는 자 앞에서 결코 그의 원대로 쉽사리 죽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길을 찾아서 살아남는 그런 어떤 이야기.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60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600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파리 전체 인구가 240~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너 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600만이 죽어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600만을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먼저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배변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배변을 못하도록 그냥 어디서든지 그렇게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저기에 더러운 것들을, 오물들을 묻힐 수밖에 없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만드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덜하니까 일단 사람들을 그렇게 먼저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컵 주나 봐요. 뜨거운 물을. 뭐 우리처럼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뭐 뜨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음식을 대신하는 물 한 잔을 주는 것이겠죠. 근데 그 물을 한 컵 주면 그 한 컵을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오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그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씻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닦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해갖고 그 한 컵을 다 마셔버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반 컵의 물을 더 마시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결코 너희들이 죽기를 원하는 그 방식대로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를 닦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듯이 그런 더러워진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닦아내려고 매일 아침 그렇게 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악착같이 그렇게 할 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욕망을 따라, 조금 더 마시고 싶은 욕망을 따라 마셔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모양대로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마셔버리고 싶은 욕망을 누리며 반컵을 꼬박꼬박 남겨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가지고 몸을 씻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비켜서지 아니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비록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맞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조그만 시련이나 작은 욕망,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뒤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과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결단에 우리는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뽕레포 성도들도 이 시간 그런 결단,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만은 내가 비켜서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오늘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주님 영광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파리 땅에 두신 오늘 저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나 죽거나 어떤 모양 가운데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이유에도 비켜서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 시대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학업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겁먹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감이 넘치고 그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는 질병이든지 저들 마음의 믿음을 결코 이길 수는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편한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나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가르치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장은진, 이현재, 조영은, 윤정나, 조수아, 조이현, 고희정, 강현민, 김다혜 그리고 이소의 다니엘, 레나, 루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저들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 높은 산을 오르든지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뽕네프의 모든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